우리는 계속 주일 성경의 위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 처음 만나줬을 때 이 상황을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상이라는 것은 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시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멈추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랑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적어도 우리 1980년대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있었습니다. 막 음성들이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이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던 그 시대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입술을 여셔서 사무엘에게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죠. 이후에 보면 이 미스바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를 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이적, 그 천둥과 울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가 다 패망하게 되는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대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돌아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하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무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한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이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속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 마음속의 성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사무엘이 있었던 곳은 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 그 지성소 앞에 이 성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거기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 특별한 절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린 사무엘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앞에 성소에서 마치 불침번처럼 당번처럼 거기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이 있었던 그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제자요 사원인 사무엘이 그곳에 있을 곳이 아니라 엘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엘리가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엘리는 자기가 나이가 먹고 힘들고 몸이 약해졌다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않고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몸이 약해지고 이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1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지고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찾은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몸이 약해서 이제는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네가 가서 거기 지키고 있어라. 대신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 내가 바빠서,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서, 혹은 내 몸이 요즘 약해서. 그러나 그 근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게서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막 팍팍 들리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막 팍팍 보이면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맨날 찾아서 목사님 도대체 저녁에는 언제 기도해야 하고, 좀 주중에도 좀 맨날 집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엘리와 같이 핑계를 대고 멀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성소는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당, 예배당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이적을 잃어버린 엘리와 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단지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성소로부터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어떤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농담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종말에 사람들이 666표를 받아서 자꾸 배교를 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기는 그게 666이 숫자 6인 줄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다 666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666이요? 그랬더니 그 6자가 숫자 6이 아니라 육체 6 할 때 한자 6.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영혼 6이 아니라 666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은 못하고 6만 가진 존재처럼 산다는 것. 생각도 온통 육체적인 것, 삶도 온통 육체적인 것,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육적인 거에만 모든 마음이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문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손을 내밀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모르게 성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이미 666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숫자 6이 아니라 육체 6자, 온통 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지, 내게는 666이 아니라 영혼 6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과 혼은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해 주셔야만 우리 영혼, 우리 혼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머물 수 있는 성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는 영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들의 다니엘의 정적들에 의해서 법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 나라의 황제 위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왜 알고도 그랬을까요?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 정적들에 의해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육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도란 말은 내 육신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기 영혼의 성소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누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먼저 그 손을 급하게 내리셔서 그 삶을 붙잡고 역사하실까요? 알고도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육신의 일이 급하고 육신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육신을 위해서 더 집중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임을 알고도 내 영혼의 하나님의 성소가 준비되기 위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내 영혼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삶의 귀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가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는 처참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알고도 하던 대로 자기 영혼의 성소를 준비했던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님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그 능력의 손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666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혼육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 이마엔, 옆 사람 보시고 당신 이마에는 666이 아니라 영혼육이라고 써 있군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알고도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희귀한 이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듣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 그가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소 바깥에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엘리 스승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3번 했다는 뜻도 있지만 완벽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근데 문득
엘리 대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사무엘이 와서 스승님 절 부르셨어요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자기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엔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은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녹음기를 가지고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틀어주면요, 그래, 그 음성 나도 들었어 라고 말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음성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음색으로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습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으면 소위 정면 사진을 딱 찍으셔가지고 그걸 광고판에 다 붙여주고 가다가 이런 얼굴 만나면 나를 만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을 텐데 구약에는 분명히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성도 어떻게 해요? 다르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듣는 성령의 음성과 여러분들이 듣는 성령의 음성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음해서 들려드려도 그게 성령의 음성이 내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위 말하는 기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다르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만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각인이 돼서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처음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엘리 스승의 소리라고 착각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인지 듣고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일어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무엘처럼 그 음성을 자기 생각 혹은 주변의 소리 혹은 다른 것으로 착각해서 무시해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구분이 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이제 4번째 되는 순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줄 때 그의 스승인 엘리의 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엘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대로 이루어집니다. 2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에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된 사무엘은 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전함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음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사무엘을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 생기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서 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와 함께 하는 삶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 중에 김도균 씨라고 있습니다. TV에도 가끔 나오는데 한 번은 그분의 일상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하는 게 바로 기타 연습을 한 2시간 한대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묻더라고요. 아니,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 뭘 또 아침마다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기타 연습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서 기타 연습을 치지 않으면은 손끝에서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기타리스트보다 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은 손끝부터, 이 손끝 감각부터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피아니스트라든지 그런 어떤 손으로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뭐 이것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만나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잃어가는 세대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유혹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육이 아니라 666으로 살면은요 점점 주님의 음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목소리도 늘 들어야 구분이 되지. 한 1, 20년 저 해외에 나갔다가 전화하면은요 그게 가족 목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늘 옆에 살면서 계속 귀에 따갑게 들어야 하다못해 저 전철역에서 목소리만 들려도 우리 딸 목소리인데 알아듣지. 한 20년, 30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전화로 엄마 나야 그러면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내 딸 목소리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를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음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 안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해야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이 목사님들 중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외국 유학 갔다 오신 지도 오래됐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 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안 하면 저도 까먹어요. 안 하면 자꾸 잃어버려요. 실제로 한 유학 갔다 오신 지 한 10년 넘으신 목사님 중에는 좀 영어 좀 잘 해봐요. 그러면 나도 그동안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만 들었더니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CNN이든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영어를 잘하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를 좀 열심히 배우고 잘했어도 영어를 쓸 일이 없고 그 영어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무뎌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영혼육이 아니라 666에만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자리에 우리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다시 들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까지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다시 안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다가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형통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야, 너 오늘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하면 오른쪽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들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리더라도 듣는 자리에 계십시오. 안 들리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방언을 하게 될 때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냐고. 우리 형들은 방언을 다 하던데 저는 왜 못합니까? 우리 교회 형들이 방언한 걸 봐서 그랬더니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밤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마세요. 안 들리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시고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희귀한 이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잘 듣는 믿음만 가지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오직 잘 듣는 믿음만 가지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고 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들을 들어봤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못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뭐 천국만 가고 여기서는 지옥을 살면 그건 아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이 온다는 말이 저에게 너무 소망이 되고 그 말을 믿고 살아봤더니 정말 천국이 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 믿지 말고 잘 믿어야겠다. 이런 믿는 것과 잘 믿는 건 틀려요. 예.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건 다릅니다.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전철 정도나 잡을 수 있지만 잘하면은요, 예, 달리기로 돈 버는 거예요. 예,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예, 나이키 같은 데 광고 모델을 해서 수억 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건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으면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천국 못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오는 것은 잘 믿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달리기 잘하는 것은 그냥 전철 놓칠 뻔한 전철 잡는 정도지만 전 세계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달리기로 돈 벌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오는 삶을 경험하려면 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믿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잘 듣는 믿음만 가지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실로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처음 만나주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위인을 만나면 처음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또 약속을 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 꿈을 줍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으면, 야 사무엘, 내가 널 앞으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이 블레셋 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약속 싹 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스승 있지 않니 엘리? 그 가정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거야. 그럼 두 번째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한 번도 사무엘에게 내가 너의 미래에 이런 일을 주겠다는 꿈을 말씀하신 적이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답을 얻었어요. 사무엘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미래의 축복, 그 인생의 비전, 그 인생의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축복으로 만들어준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복된 자로 이미 만들어주셨다는 걸,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이미 부르셨다는 걸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레벨로 간 거죠. 때는 우리는 주님 왜 저에겐 꿈을 안 보여주십니까? 왜 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안 보여주십니까? 이런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그 스승 엘리 가정에 이런 위대한 일이 있을 거니 너는 그 후임이 될 준비를 하거라. 뭐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블레셋 군과 싸울 것 같은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말하거라. 이번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니 넌 전달해라. 아마 사무엘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태어났고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그것을 전하고 행하는 일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에 보니까 재밌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좋은 약은 잘 듣습니다. 그렇지, 좋은 약은 잘 듣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재미있더라고요. 좋은 약을 만드는 회사는 병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문장, 잘 듣는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 소리를 듣는다와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광고라서 이 참 광고 문구 참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복된 인생은 잘 듣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야겠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바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되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왜 주님의 능력이, 왜 주님의 사랑이, 왜 주님의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내 인생을 잘 산다라는 잘못된 신화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들에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저에게 왜 약속 안 주세요? 왜 꿈을 안 보여주세요? 누구는 꿈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보여주셨다는데 저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태어난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럼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소에서 들은 이후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커서 이 성막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무엘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밤도 내가 성막에 있을 테니까 니들은 다른 일 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 저에게는 축복의 약속 안 해주세요? 왜 축복의 음성 안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날마다 제게 주는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주십시오. 오늘 제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따라 내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다 보면요, 마치 사무엘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점점 더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돼요. 예. 여러분, 도둑을 못 잡는, 도둑의 발자국 소리를 못 들어서 도둑을 못 잡은 개는 쫓겨나지 않지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주인 보고 짖는 개는 쫓겨납니다. 예. 도둑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 못해서 도둑을 못 잡은 개는 쫓겨나지 않지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 못해서 주인을 보고 짖는 개는 쫓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믿음, 그리고 그 음성을 선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린 자꾸 이러다 저 망하면 어떡하죠? 이러다 저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러다 내 인생이 이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환난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과 고통받고 살면 어떡하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알아서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온전히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을 사무엘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